오늘부터 새벽에 함께 읽어 나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 안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시편 말씀이 섞여 있는 것들을 보는데요. 이 시편을 읽을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 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1편이 시작이 되면서 첫 편에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러 시편에서 계속 다양한 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복이 필요하고 복이 중요하다. 사실 뭐 저주를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복 받는 거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시라, 또 복 많이 누리시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무엇이 복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양한 이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읽어왔던 시편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허물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시편 후반부로 가게 되면 손이 수고한 대로 이제 먹는 자의 복, 이게 뭐 지금 당연히 이제 노동의 결과로 우리가 소득을 얻고 먹고 사는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요.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누군가 와서 도적질해 가고 탈취해 가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내 소유로 삼고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이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것도 이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은 이제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데,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고, 또 세속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땅에서 얻는 것들 이상의 이제 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미 그 복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부와 축복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내용인데, 익히 아시는 대로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바 아주 큰 복이고 신령한 복이지요. 저는 뭐 정말 다른 거 없을지라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4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복의 내용인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 하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복의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이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이다라고 하는 복이지요. 사실 성경에는 이제 이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자신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족을 이루고 후손을 이제 낳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할수록 큰 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본인도 경험하고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축복은 그의 아들인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12 형제들에게, 야곱의 12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능력과 은혜들을 나타내십니다. 참으로 귀한 복이지요.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하신 그 백성들,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와 또 민족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 드러난 택하심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이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 택함 받고 또 바리새인으로 택함 받은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삶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지역마다 세워진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택하심의 복이 이제 드러나는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읽은 내용대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다시 7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택하신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받을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요한 사도는 전해줄 때에 그걸 자녀의 권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고, 우리는 그 표현을 힘입어서 지금도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정말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겠습니까? 뭐 했다고 하나님께 달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면 손을 내밀기는커녕 오히려 용서를 구할 것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악은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지금도 흠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 흠과 허물,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길을 기울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사실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때때로 이러한 귀한 사실을 많은 회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믿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오늘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와 말씀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신령한 복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세상 이치에 밝아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도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은혜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이런 복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복의 내용이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도장의 개념이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약속을 할 때 서로 간에 도장을 찍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도장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도장이 불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지요. 지금도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양을 키우는 나라로 가서 보게 되면 그 양 엉덩이에 도장 찍혀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 도장을 새길 때 뜨겁게 지금도 보니까 인두로 지져가지고 이 정말 양이 도축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도장 새겨놓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불변하는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는 인식을 심겨주는 것이지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떠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 선교사님 자녀 이제 2명을 각각 만났어요. 둘 다 이제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 명은 영국에서 이제 한 명은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용돈을 주고 이제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 자녀들이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더라고요. 한 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 정말 제가 봐도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본인이 영적 육적 순결을 지켜가면서 오직 공부에만 전념하고 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교지에서 어려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가 오히려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한 선교사님의 자녀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영적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주일에 교회 안 가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은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가는 거냐 그랬더니 가끔 가요. 여자친구가 오라 그러면 그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데이트를 하기는 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부모님은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녀는 오히려 유학지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듯한 이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부탁은 했지요.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좀 의아하다 하니까 설명을 하기는 해요. 어려서부터 강요된 신앙을 갖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 부모님을 떠나게 되는 시간부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마음을 닫지는 마라. 마음을 닫으면 기회가 전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해라. 그 자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마음을 열을 때에 가능하지 마음을 완전히 걸어 잠궈버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닫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마치고 식사가 끝났습니다. 나오면서 이제 제가 그 지금 여러분들께 표현해 드린 대로 좀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그대로 나눴는데 뜻밖의 제 아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떠나겠습니까? 한번 새겨주신 하나님의 그 보증이 왜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그 돌아옴의 과정이 고난이나 고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지요. 기왕이면 열린 마음 열린 귀로 듣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지 요나같이 갑갑한 상황에 갇혀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을 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택하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셔서 이 아침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하늘의 신령한 유산과 유업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보증이 되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어젯밤에는 몽골로 떠났던 우리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팀원들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고 귀가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이 사역들을 통하여 선교사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황이 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가 이르렀을 때에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 행여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다음 세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참으로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